가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느껴질 때가 어느 때냐면 오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 안에 살아낼 때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 귀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천국에 대해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천국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마음에 품고 또 그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시죠. 그러니 여러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천국이 과연 어디 있을까? 천국을 찾아 헤매는 자들이 있죠. 근데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그죠? 그 말씀이 믿어질 때 날마다 우리의 현실이 되어져서 아버지의 나라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앞뒤로 얼굴을 한번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근데 왜 안 하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 안 존귀해 보이셔요? 그죠? 근데 아버지는 우리가 늘 고백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서 입으로 선포될 때 그리고 그것이 시인될 때 열매가 우리 눈앞에 볼 수 있는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천국을 세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첫 번째는 보화와 그 다음에 진주와 그물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화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자들은 우리가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들은 가치가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반짝반짝하면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젊을 때에는 그런 희귀한 보석들, 다이아나 뭐 이런 누비나 그죠? 진주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근다고 제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건 아닙니다. 먹을수록 손가락에 약간 빨간색, 파란색 이런 것이 있는 게 되게 아름다워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스스로가 그 보석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다면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저 그런 거 하나씩 또 갖고 싶어하고 마음에 소유하고 싶어하는 게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는 귀한 보화는 바로 이 어떤 세상 안에서 빛이 나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도 없고 그것은 견줄 수도 없고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는 보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엄청난 보화를 가지고 살아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만 그 보화가 가치가 느껴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서적과도 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그 증인의 삶을 사는 많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한 절을 마음에다 믿고 그것을 살아낼 때마다 아버지는 그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선포하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셔서 내가 힘들 때 또 기도할 때 내가 주를 찾을 때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분이다라는 우리가 그 고백을 해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 그 최고라고 여기는 것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가치로 여기면서 내 안에서 가장 존귀하게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첫 절에 보니까 천국은 그래요. 천국이 어디에 여러분? 말씀 속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축복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은 뭐라고 비유합니까?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 심령의 마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의 말씀들은 비밀의 것들이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한다고 눈에 나타나지 않고 천국 보고 싶어요 한다고 천국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천국을 갔을까 지옥을 갔을까 우리는 마음속에 의문을 품지만 무엇으로 아냐면 말씀이 이렇게 살면 천국을 간다 한다라고 하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기에서 주님의 거룩한 것들은 다 감춰져 있어서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들어도 어느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믿어질 테고 이 말씀의 가치가 세상의 그 어떤 가치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테고 또 어느 누군가에는 세상적인 생각의 가치가 더 커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 가치에 대해서 비워져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오늘 또 이와 같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해요.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너는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지금도 아버지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아버지 아니면 사실은 이 세상은 돌아가지 않아요. 아버지 아니면 여러분 숨을 쉴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니면 여러분에게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 없이도 사라지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에 대한 그 가치를 모르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자들을 한번 봐봐요. 예수를 만나는 제자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본 거예요? 세상의 최고의 가치를 본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배를 버려두고 자기의 일터를 버려두고 자기가 앉아있는 그 자리를 버려두고 부모까지 버려두고 그 예수를 쫓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첫사랑 때가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일상의 우리의 삶 안에서 예수를 내가 믿고 싶다, 내가 예수를 원한다 라고 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알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자체가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내 안에 그 어떤 것도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 어떤 것도 세상 안에는 가치가 없어요. 내 안에 가장 가치 있는 거는 나를 만나주신 예수, 나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고 나와 말씀하시고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그 예수 외에는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 외에는 그 삶 자체에 아무것도 우리에게 부여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이전의 생각을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죠.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부름 받았을 때, 그때 예수는 어떤 가치였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한 장이 넘어가지 않고 주 예수 이름만 불러도 눈물로 인해서 이 말씀이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그 예수에 대해서 간절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나를 선택했다라는 그 은혜만으로도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나를 써 주옵소서라는 그 고백밖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내 기득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이거 이루어 주옵소서, 이거 행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매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뭐냐면 나의 육의 것들, 가치 없는 것들에 대한 것을 늘 아버지 앞에 실제 가치 있는 것을 버리고 가치 없는 것을 구하고 살아내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오늘 이 말씀의 첫 절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여러분 그분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어떤 것이 천하보다 더 귀한 게 한 영혼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선택하심, 아버지의 그 우리와 만나주심의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믿으셔서 그것을 삶에서 늘 은혜로 감사로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대요. 그죠? 장사꾼들은 가장 가치 있는 보석을 만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진주가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예요. 우리가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이제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 삶마다 두드려야 된대요, 여러분. 왜냐하면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봐도 그들이 매 순간 분초마다 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면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가 하셨던 기적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그 앞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또 하루 이틀이 지나면 또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지금 당장 뭘 먹어야 하나, 뭘 입어야 하나, 내 육의 모든 생각에 빠져서 우리가 아버지가 나에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하라라는 거예요? 날마다 구하라라는 거예요. 날마다 찾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두드려서 너희 가운데 계신 예수를 깨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진주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최고 최상의 상품의 그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벌써 우리 모든 것의 가장 최상의 가치가 누구라고요? 예수밖에는 없대요.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최상의 가치가 누구라고요? 말씀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것 다 팔아도 우리가 그 예수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죠? 여기서 그물은 무엇을 말하냐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서 그가 밤이 맞도록 우리가 그물을 내려도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죠. 근데 예수가 뭐라고 하십니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그 베드로에게 고백을 해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찰 뿐만 아니라 자기 배가 채워짐에 다른 배를 불러서 그 배를 채웠더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만 봐도 그렇죠. 우리의 삶의 인생 안에서는 우리 인간의 육안에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것을 가치를 가지고 살아서 수고한다 해서 그만한 것들을 채워서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내는 모든 삶은 그 말씀의 열매가 있는 그 삶일수록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어떠하다?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가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말하는 이와 같이 그릇에 그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고 복음에 대해서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고 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의 길을 열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 여기서 말한 그물에 가득함에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걸, 말씀을 듣고 모인다라는 것. 그러면서 그들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라고 말해요. 한 그물에 담겨 있고 한 교회에 있고 한 말씀을 듣고 있어도 항상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양과 염소, 가라지와 알고, 그죠? 악과 선. 항상 아버지의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갈라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과연 오늘 말씀처럼 내가 가장 최상으로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최상으로 여기는 것들이 세상 안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 있는가를 아버지가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우리를 갈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갈라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주신다? 알곡은 아버지의 곳간에, 가라지는 우리가 보면 불에 살아서 내버린다라고 말하죠.
그러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천사들이 왔죠. 천사들은 누구예요, 여러분? 메신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와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항상 무엇을 갈라내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악과 선을 갈라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 은총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 안에도 사람들은 지옥을 봐도 우리 안에 악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지옥을 눈으로 보았어도 내가 지옥 가서 지옥을 다스리면 되지. 그리고 지옥에서 내가 또 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되지.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악하면 우리는 지옥을 보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어때요, 여러분? 두려움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또 그것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다시 아버지 앞에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굳어져 있는 마음이 된다면 지옥도 천국도 그 안에 분별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말하고 지옥의 불 속에서 타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고 말해도 내가 지옥 가서 누리면 되지, 지옥을 다스리면 되지, 지옥에서 즐기면 되지 라는 이런 고백으로 그것을 고백하더라라는 것.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도 지금 우리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그리고 그 지옥에 대한 생각과 이런 것들이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마음에 오지 않는 것이 바로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날들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이 말을 묻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에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적인 천국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했을 때 그들이 이것을 믿어지겠냐라는 것.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지금도 내 삶의 최상의 가치가 뭐예요? 나의 미래를 온전하게 주장할 수 있는 물질이 최상의 가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예수의 그 복음 앞에 팔아서 다 가지고 주 앞에 나오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부자 청년의 이야기만 들어도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율법을 행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율법을 다 의로 행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마지막 준 말이 뭐냐면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해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음에 근심을 했다 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가더라. 그래. 근데 이 말에 사실은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천국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 앞에,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갈 수 없고 나가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 항상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하면 아버지가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붓고 사명을 주면 따르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따르라 하면 우리는 항상 고백하는 게 아버지 내 가정은 어떻게 해요?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 삶은 어떻게? 항상 우리는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따라야 하는 모든 것이 장애물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따를 수 있는 가치가, 그죠?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네가 과감하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를 수 있는 너의 예수가 있기를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고백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이 뭐예요? 새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옛 것은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도 육에 매여서 행위로만 아버지를 알고 우리의 삶 안에서 친밀하게 그분과 교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낸다면 아버지는 뭐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죠. 또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죠. 육체의 모든 삶은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의 삶으로 나아갈 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세상을 병과 같이 여기고 예수를 내 안에 모시는 것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삶이 우리의 삶에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크신 은혜와 역사를 이뤄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오늘 또 어디에 가치를 두는지 그리고 어디에 최상의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는 엄청난 보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정마다 여러분의 마음마다 엄청난 그 어떤 천하를 가지고도 살 수 없는 보화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잃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그것을 늘 가르쳐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주의 천국을 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